지난주 화요일입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몇 분 일찍 들어갔습니다. 몇 분 일찍 들어가니까 아직 애들이 안 자고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사모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됐어요.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저렇게 사모님이 저렇게 화가 났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때마침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등이 안 켜졌어요. 그래 현관문을 잘 닫고 왜 저런지 궁금해가지고 현관 철문이잖아요. 현관문에 딱 붙어가지고 들었습니다. 저것들이 뭔 소리를 하지?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와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이런 소리가 나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잠자리 준비를 하고 같이 애들과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를 눕고 나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기도를 하고 그때 사모님이 애들한테 두 손 들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 침대에 누워가지고 두 손 들고 마치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다가 두 손 들고 하니까 탁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문이죠. 기도문을 이렇게 엄마가 선창을 하면 뭐 애들이 후창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따라 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일부분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엄마 역할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애기 역할을 하세요. 우리 집 애기는 엄청 진지하게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엄청 목소리 크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애기입니다. 제가 엄마고 우리 집에서 하는 기도문을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와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가족과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과 목사님 가족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웃고 너무 웃겨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웃었어요. 불을 다 끈 사이인데 웃는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얼굴을 가리면서 막 참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왜 참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또 화장실 갔다 와 그러면 혼자 화장실 가기 힘든데 아빠가 화장실 앞에 좀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런 애기들이에요. 화장실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혼자 가는 거. 요즘 교회에 왔을 때도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가 화장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 어리니까. 그런 애기가 마귀 보고 들어가라! 가! 들어가! 하는데 안 웃깁니까? 저는 유석조 목사님보다 더 진지한 것 같았어요. 엄청나게 진지합니다. 우리 집에는 마귀가 훨씬 더 못할 걸 오면 뼈도 뭉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해맑게 있지 않습니까? 떠나가라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게 웃고 있으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와 훌륭한 교회를 다녔네. 저는 진심이에요. 훌륭한 교회를 다녔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지인이 자기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타 교회 교인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대인 것 같은데 그분이 흑암 꺾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제가 알기로는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고 권사님인데 그거를 물어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꺾으셨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용을 안 하면 자기가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있으면서도 왜 얻어터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도 이게 역사인지 내 실수인지 주변 사람들이 우연하게 이렇게 나한테 공격해 오는지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거든 이번 주부터는 계속 마귀한테 물러가라 대적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말씀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이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이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말씀은 주신다라고 그렇죠? 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에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예요. 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싫어랑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제자 된 거랑 조금 달라요.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달라요. 자기가 제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자의 삶을 살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권능과 권세를 행하였던 것 같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능이 드러날 때, 행할 때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말을 하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더라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가는 게 정상적이죠. 한 번도 사람을 낚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전도자라고 해서 목사님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도자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전도자가 있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릅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닌 줄 알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도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마가복음 3장에
6장 말씀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주셨어요? 현장에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연히 그 권능이 와 있어요. 여러분은 현장을 밟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밟을 때 만약에 귀신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됩니까? 와, 또 올 게 왔네. 벌벌벌 떨면서 제발 얘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귀신 오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든든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왔나? 예수 이름 명하면 힘도 못 주는 게 와가지고 뭐하노? 아유, 불쌍한 게 가라. 든든하고 뻔뻔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귀신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 때 귀신 대적하고 귀신 쫓아나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다가 귀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에게도 귀신이 왔죠. 베드로한테도 귀신이 옵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옵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게 좋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아. 그런데 귀신이 오는데 그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바로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얻어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느냐의 차이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말씀 받았으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현장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오늘 진정으로 제자들이 그 권능 가지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 봤어. 근데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이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지금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큰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저 내만 따라오는 내 똘마니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뒤에 성천하실 것을 다 염두를 해두고 그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똑바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능 주면서 쫓아내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만 하면 되지.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시키면서 또 다른 한 가지 훈련을 또 시키는데 그 훈련은 무엇이냐면 오늘 7절 말씀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하나씩 보낸 게 아니고 둘씩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둘씩이 나은 것 같아요? 하나가 나은 것 같아요? 다다익다? 하나는 편리한 게 많아요. 내가 다리가 좀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면 오늘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 먹고 너무 충곤증이 오는데 좀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팀을 이루면 내가 혹여나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팀원은 기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 받은 것도 나눠주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으쌰 우리 가자. 우리 또 한번 가보자.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둘 다 오늘은 적고 PC방 가자 이러는 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대부분 이게 으쌰으쌰 잘 간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건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또 시험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누구랑 짝지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둘씩입니다. 제자들 속에서는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끼리 짝이 되었다 그런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랑 마태랑 짝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 당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성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다 들었어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서 이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냥 걷어들입니다. 그냥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등골을 척하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마태를 보면 어때요?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의 이완용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매국노예요. 지 잘 살자고 자기 민족들을 덩은 차 먹는 사람이거든. 베드로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상당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가 물 위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을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손 들고 그래가지고 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군인들이 막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사람 귀를 잘라버린다. 그 사람이 말고죠. 이 열심히 혈기도 왕성하고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마태를 예수님 제자로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봤다 그러면 아마 이 베드로는 마태를 칼로 찔러 죽으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성향과 맞는 사람과 팀이 되어질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마태가 이렇게 팀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팀이 되어졌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 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뒤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을 올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사역들을 감당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기심이 다 있죠. 철저한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게 강력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 아니더라도 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유는 있겠죠. 교회 가봤더니 상처가 받고 교회 가봤더니 뭐 목사님이 이렇고 교회 가봤더니 성도들이 이렇고 교회 가봤더니 나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아니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려고 하면 교회에 왜 옵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까? 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내 스타일대로 고소하려고 하면 클럽에 가든지 주점에 가든지 고소득 치러 가지 영화 보러 가든지.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내 죄인된 성품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저주받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야기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스타일이 안 맞고 상처받았고 뭐 목사가 그렇고 성도가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염두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개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옛날에는 애가 하나 있으면 그 집안에 엄마 아빠 있고 그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그 집안에 이제 막 죽을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그렇게 이 집안에 이렇게 끈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 중심으로 그 집안이 돌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어른들 중심으로 들어가요. 예의도 배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있으면 애가 하나예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애 중심으로 돌아가요. 애가 싫다 그러면 안 해. 하지마. 뭐 할래? 다 하기 싫어. 하지마.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성향이 이렇게 개인주의, 자기 중심, 자기가 존중받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가 편하지 않습니까? 혼자 편해요.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현장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 혼자니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소속이 안 되고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면 교회 헌신할 필요도 없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 헐뜯어가지고 내가 감정 상할 일도 없습니다. 믿는다는데 믿는 행동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이기적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심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둘 셋만 모여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나는 믿는데 안 가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도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했죠. 여기 안에서도 공동체의 개념이 있어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전하는 게 한 가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뭐 갈보리 교회 소속, 연세중앙교회 소속, 뭐 중문교회 소속, 고영교회 소속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위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속은 한 개예요. 여러분 저 고영교회는 뭐 고연 나라 소속이고 갈보리 교회는 갈보리 나라 소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한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영이 물론 교회 중에 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성숙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한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한 영이다라고 그런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자꾸 가르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증언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도 한 소속이고 영도 한 영이고 가르침도 한 가르침이에요. 공동체가 물론 이거는 사람들의 조금 성숙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지체 아닙니까? 이 지체가 무너져 가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기도를 못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역사를 해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없으면 옆에
안 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없고 옆에 지체를 위해서 위로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때에 따라서는 기도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다 상처 있는 영혼들이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애환을 이야기하고 갈등 이야기하고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혼자 전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러면 세상 바꾸기 힘듭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더 큰 영역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각계 전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지역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가 그 옆에 교회에 차를 타고 2시간 넘게 가야 되는 그 옆에 있는 교회 모두 다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목표로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 너그 교회 오지마 너그 교회 오지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다 인간적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로마 교회, 에베소도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시기질도 하고 막 그랬습니까? 뭐 위치적으로 거리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제자고 전도자고 그러면 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권능도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성숙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둘셋이 모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냥 거지로 가라는 말인데 우리 다음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챙기지 말라는 거죠. 단순한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네가 네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역사할 구멍이 없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을 다 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역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리 뭉덩이 딱 올라가지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경제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맡기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맡기세요. 가정의 화목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면 오늘 말씀에 전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또 주님께서 얼마나 떳떳이 이야기하냐면 집에 들어가라. 아니 웃기는 게 뭐냐면 돈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자는 여관에 들어가면 여관비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돈도 안 내고 먹는데도 돈도 안 내고 뻔뻔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너가 이것저것 다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살아갈 때 의식주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간 믿은 사람보다 많이 믿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존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되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의식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사역의 전반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가서 이제 한 집에 가서 움직이지 말고 그 집에 가만히 있어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게 잘 그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비슷한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는 거기서 머물라.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느 성에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합당한 자를 찾아 그 집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합당한 자에 무엇이 합당합니까? 집이 좋고 뜨거운 물 나오고 음식이 잘 나오고 더 나아가서 나한테 돈도 안 받는데 이게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러 가고 영혼 구원하러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는 사람 기준으로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더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하기를 빌었는데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합당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것은 가서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의 평안이 이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나름의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 뿌리고 나가라면 그걸 합당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믿으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훌륭한 사역들 하십니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합당하다. 떠나지 말고 그 집에 끝까지 유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자로 삼고 굳건하게 말씀 전하고 그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 살려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집이 이 지역을 살릴 귀한 제자의 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 아닙니다.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한 가정 때문에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명수가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조금 힘이 들고 안 해요. 그 한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는 이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역에 몇천 명이 되는 교회들이 몇 개나 있는데 그 교회도 못 살리는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믿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사역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야기한 그것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이게 제자들이 전도했던 전도의 말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데 알고 전해야 됩니다. 알고 전해야 돼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후 설교에 여러분 따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3년 뒤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을 남겼습니까? 어떻게 보면 500명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120명이지 않습니까? 그 120명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진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모습,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고 그리고 그분이 조금 있다가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나는 재림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기다리면서 멍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으니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발털어보러 나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복음 전한다고 다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물도 한 그릇 주고 막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분명히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런 무시 듣는 거 당연히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망가졌는데 그 많은 것이 망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가 무너져 내렸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사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부터 수적인 부흥을 놓고도 기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오래전에 했던 말인데 작년입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모님이 하는 말이 본인도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붙여달라.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웃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거제도 땅에 선택된 백성이 없으면 교회가 안 채워지겠네. 그래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너 웃으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강박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받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실수하냐 안 하냐 성경 구절 오늘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하고 강박해가지고 그것만 꼬치꼬치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수님 사역들을 잘 보시면 끌어모으는 사역들이 아니에요. 끌어모으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끌어모이면 이들 모인 사람들 헛소리하고 앉으죠. 그러면 빠집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궤도 세워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없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아주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고린도 지역이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가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하라라는 말은 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말이에요. 설득하려고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그래가 꼬들거려서 모으는 게 아니라 바울 능력 있지 않습니까? 병권 주시겠다. 귀신 쫓아주겠다. 믿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바로 달려갔잖아요. 오라고 끌어다니지 않았어요. 혈루증이 자기를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보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귀 닫는 사람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근데 말씀 전에 그래 이 복음이 맞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는 이 지역을 같이 살려나가기 위해서 뭉쳐가지고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러한 제자가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성숙이 되어야 되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주변의 지체들을 세우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노? 그런데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먼저예요.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서 말 나가는 건 내 입에서 나가는 건 내 의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만 살았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나갑니다. 귀신 나가요. 병정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 저 권위가 있네. 야,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이렇게 병도 치유시키고 저렇게 하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전도가 이겁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병치유가 기도하면 병치유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면 기도해. 예수피하고 기도. 아니, 나아진대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묵혀두지 마세요. 정말로 이 권세 가지고 현장을 밟으면,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밟으면, 믿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을 밟고 전도자로 여러분이 세워지면 그 현장에 권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생활의 문제, 사역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되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